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고 계신 집안일이나 바쁜 일들은 잠시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떠놓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 깊은 곳에 맺힌 억울함과 한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챙겨 넣어주고 정작 보살님 본인은 주방 한 구석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건사하느라 이제는 손마디가 굵어지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시는 그 고통.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이악 물고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입을 것 안 입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쉽게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팍팍하고 고달픈 것인지 원망스러운 하늘을 올려다본 적도 수없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들의 무거운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상처받은 보살님들의 영혼이 제게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몸도 마음도 멍투성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보살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억울한 고통은 결코 보살님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잘못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홀로 삼켜야 했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이제는 거두십시오. 보살님의 삶이 이토록 눈물겨웠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생부터 겹겹이 이어져 내려온 무거운 짐, 피할 수 없었던 전생 가난 업장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업보가 보살님의 발목을 잡고 보살님 가정의 그늘진 곳에 가난 귀신, 이 따리를 틀게 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끈질긴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맑은 생기를 갉아먹고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재물운의 길목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숨은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흉악한 영적인 사슬이 보살님의 대운을 꽉 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인연이 닿은 이 귀한 순간이 바로 그 끊어질 듯 질긴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기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보살님들을 평생 괴롭혀온 그 끈질긴 전생의 가난 업장을 단 한 번에 소멸시키고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터주신과 질성님의 거룩한 가호 아래 보살님 가정에 절대 깨지지 않는 황금방패를 세워 다시는 가난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막아드릴 비책입니다. 그러니 이제 굽은 등을 펴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평생의 한으로 남은 가난의 사슬을 산산조각 내고 보살님의 남은 여생이 찬란한 금빛 재물로 물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숨을 3번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동안의 서러움과 가난의 기운을 모두 뱉어낸다는 마음으로 이제 다가올 큰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 무서운 전생의 가난 업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 혹은 시대가 어려워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보살님의 집안 곳곳에는 전생의 업보가 뭉쳐 만들어진 가난 귀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보살님이 가장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와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으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기운을 가장 싫어합니다. 대신 사람의 한숨소리, 억울함에 맺힌 눈물, 그리고 절망적인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보살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홀로 주방에 서서 신세 한탄을 하며 눈물을 훔치실 때, 혹은 텅 빈 지갑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실 때, 가난 귀신은 그 음습한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더욱 몸집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인 현관, 그리고 재물운의 상징이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주방의 어둡고 습한 구석에 이 가난 귀신이 가장 많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주방에서 아무리 쓸고 닦아도 퀴퀴하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 즉 흉살 숑삿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주방에 이가 빠진 그릇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안을 지켜주고 복을 내려주셔야 할 터주신조차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의 탁기, 공쾌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형국입니다. 보살님들은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가족들을 위해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시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먼지를 닦아낸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찌든 때까지 벗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장의 찌꺼기들은 일반적인 청소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살님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와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내실 때마다 그 고통의 주파수가 가난 귀신과 공명하여 집안의 음기이매를 더욱 짙게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명리학 사주팔자에서는 사람마다 반드시 크게 발복하는 시기, 즉 대운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살님 중에도 나는 언제쯤 대운이 들어와서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살아보나 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대운이 보살님을 비켜가는 것일까요? 대운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의 기운이 보살님의 집 앞까지 도달했으나 현관을 가로막고 있는 가난 귀신과 전생의 두터운 업장벽에 부딪혀 튕겨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금비가 쏟아져도 독이 깨져 있거나 뚜껑이 굳게 닫혀 있다면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살님의 사주팔자 안에 분명히 재물운이 숨겨져 있고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 굽어 살피고 계시지만 이 가난 귀신이라는 영적인 장애물을 치워내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좋은 기운도 집안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가난 귀신이 쳐놓은 끈적끈적한 거미줄이 보살님과 가족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노력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억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기운을 빌려 이 단단한 업장의 벽을 무너뜨려야 할 때입니다. 칠성님의 강력한 빛으로 가난 귀신을 태워버리고 터주신이 편안하게 머무르며 재물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도록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보살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천기누설의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한 양기양해를 불어넣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흉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튼튼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이 신비로운 비방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아직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방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한평생 빚더미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다가 단 한 번의 실천으로 운명을 완벽하게 뒤바꾼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놀랍고도 눈물겨운 실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살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와 밤새워 오열했던 부산에 사시는 62살 김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마 많은 보살님들께서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참으로 심성이 곱고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지독한 가난 귀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김 보살님은 쉰이 넘은 나이에 허름한 식당, 주방에 들어가 하루 14시간씩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독한 세제의 손가락 지문은 다 닳아 없어지고 퉁퉁 부어오른 손목과 찌르듯 아파오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식당 한 구석에서 손님이 남긴 식은 밥에 찬물을 말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죽어라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으며 텅 빈 지갑을 쥐고 집으로 돌아온 김 보살님은 비좁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 새끼들까지 이 끔찍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게 만드는가. 그녀는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집안 구석구석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이 그녀의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집어삼키려던 가장 위험하고도 절망적인 찰나였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저와의 인연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주와 집안터의 기운을 살피고는 너무도 안타까워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뼈를 깎는 고생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조상 때부터 끈질기게 이어져온 전생가난 업장이 집안의 현관과 주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운이 들어오려 해도 가난 귀신이 내뿜는 지독한 탁기, 대의에 가로막혀 터주신조차 집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질긴 악연을 끊어낼 천기누설의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김보살님이었지만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소박한 방법이었습니다.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준비하여 제가 짚어준 길일 길시에 집안의 음기가 가장 짙게 고여있던 현관 구석과 주방 하수구 쪽에 정성껏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칠성님을 향해 꿇어앉아 뼛속 깊이 사무친 억울함과 가난의 기운을 모두 토해내듯 깊은 숨을 내쉬며 제가 가르쳐드린 영험한 진언을 끊임없이 읊조렸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불과 3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퀴퀴했던 집안 공기가 아침 햇살을 머금은 듯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짓누르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마침내 터주신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으셨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김보살님의 가정의 삿된 기운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황금방패가 쳐진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통로가 뚫리자 마치 본물이 터지듯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알아누워있던 남편분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더니 예전 인맥의 도움으로 조건이 아주 좋은 직장 임원 자리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때인 줄만 알았던 수천만 원의 옛날 빌려준 돈이 이자까지 쳐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자녀들 역시 번듯한 대기업에 합격하여 첫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현재 김보살님은 그 지긋지긋했던 빚을 모두 청산하고 부산 외곽의 작고 예쁜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도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게 되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보살님,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보살님이 겪었던 그 지독한 고통이 바로 지금 보살님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면 김보살님이 맞이한 그 눈부신 기적 또한 마땅히 보살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생의 가난 업장을 소멸시키고 대운을 끌어당기는 힘은 이미 보살님 내면에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우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텅 빈 지갑을 마르지 않는 금은 보화로 채워줄 그 강력한 비방, 터주신과 칠성님을 감동시켜 황금 방패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 이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비방은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부적이나 복잡하고 거창한 구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전수해온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집안의 흉사를 걷어내는 지극히 민간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풍수 비법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보살님의 간절한 믿음과 정성,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평범한 물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영험한 물건은 바로 붉은 팥입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맹렬한 태양의 기운, 즉 극강의 양기양계를 상징합니다. 가난 귀신처럼 어둡고 습한 음기 이매를 먹고 자라는 악귀들은 이 붉은 팥이 뿜어내는 강렬한 양기를 보면 마치 불에 데인 듯 고통스러워하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같은 전생부터 겹겹이 쌓여 보살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탁한 업장의 찌꺼기들을 강력하게 파괴하는 첫 번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벌레 먹지 않은 불꽃알이 굵은 팥으로 한 줌만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고 태양의 불기운으로 완성된 굵은 소금, 즉 천일염, 천일염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모든 썩고 부패한 것들을 정화하는 우주의 방부제이자 악귀를 물리치는 신성한 결계의 재료입니다. 보살님께서 그동안 텅 빈 지갑을 보며 흘렸던 피눈물,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일하며 내쉬었던 억울한 한숨들이 집안 곳곳에 탁기로 묻어 있습니다. 이 천일염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와 슬픔의 흔적을 말끔히 빨아들여 공간의 에너지를 원래의 맑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바로 구리로 만들어진 옛날 10원짜리 동전 새잎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옛날 10원짜리 동전에는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강력한 금속 에너지, 즉 구리동 성분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음기를 중화시키고 땅속에 묻힌 재물운의 기운을 집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새잎의 동전은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맥을 뚫고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가정에 넉넉한 금전운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재물의 안테나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준비되셨다면 집안의 음기가 가장 짙어지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드시를 기다리십시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깨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씻고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깨끗한 작은 종지나 종이컵 2개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굵은 소금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붉은 파트를 한 줌씩 덮어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을 팥 위에 살포시 얹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을 부르는 소금팥 단지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2개의 단지를 집안의 가장 중요한 2곳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지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가난 귀신이 가장 먼저 진을 치고 있는 현관문 안쪽 구석에 신발에 채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놓아두십시오. 두 번째 단지는
보살님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상징하는 주방, 그 중에서도 음기가 모이기 쉬운 싱크대 하수구 밑이나 구석진 찬장 안에 둡니다. 이 두 곳에 단지를 놓는 순간 소금과 팥, 구리의 기운이 삼위일체가 되어 집안에 삿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영적 결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방의 물건을 모두 제자리에 두셨다면 이제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방으로 돌아와 정조하고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칠성님, 칠성님의 맑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보살님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의 고통과 관절의 수심, 억울한 한숨이 검은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집안은 가난 귀신이 뿜어내던 지독한 탁기가 정화되고 엄청난 대운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터주신께서 기쁜 마음으로 보살님의 가정을 굽어 살피기 시작하셨고, 전생부터 이어져 온 지독한 가난 업장의 사슬은 이미 절반 이상 끊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깨끗해진 공간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튼튼한 황금 방패를 세우고 하늘의 복을 보살님의 지갑으로 쏟아지게 만들 기적의 진원 전인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외우실 차례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보살님, 이제 가슴 앞쪽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 허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정성껏 모신 소금과 팥, 그리고 구리동전의 강렬한 기운이 이미 집안에 삿된 기운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간절한 염원을 우주의 기운과 연결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리는 이 신성한 진원진리엔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과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의 위대한 힘을 빌려 보살님을 옥죄어온 전생의 가난 업장을 산산조각내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제가 내는 목소리의 파동에 보살님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흘렸던 피눈물들,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밤새워 통곡했던 억울함들, 옥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까지 모두 이 진원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보살님의 등 뒤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생기를 갉아먹던 끔찍한 가난 귀신은 이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흔적도 없이 소멸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따라 해주십시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마무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보살님, 우주의 맑고 밝은 빛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보살님의 굳은 어깨와 병든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전생가난 업장이 이제 칠성님의 거룩한 빛에 녹아내려 한 주매제로 변했습니다. 서주신께서 보살님의 거룩한 희생과 인내에 감복하시어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가정과 집안 곳곳에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 방패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 황금 방패는 현관문부터 주방, 침실에 이르기까지 집안 전체를 거대한 황금빛 결계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어떤 흉악한 가난 귀신도, 밖에서 떠도는 질병의 기운이나 파제포차의 애군도 감히 이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방에서 밀려드는 맑고 깨끗한 재물운과 귀인의 도움만이 이 방패 안으로 스며들어 보살님의 마른 지갑을 금은보화로 넘쳐나게 채워줄 것입니다. 보살님,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굽은 허리를 펴고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셔도 좋습니다. 남이 먹다 남긴 식은 밥이나 찌끄러기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 찢던 서러운 날들은 오늘부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서주신께서 내려주시는 풍요로운 대운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남은 여생은 자식들의 효도를 받고 금전의 여유를 누리며 왕비처럼 우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모두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되어 보살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비방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황금방패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봉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에 댓글창을 여시고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가호를 청하는 성스러운 주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소리내어 읽으며 키보드로 직접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살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예컨대 우리 가족빛 모두 청산하게 해주세요. 지긋지긋한 관절염 다 낫게 해주세요. 같은 염원을 함께 적어 흔적을 남기십시오. 보살님께서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 댓글을 남기시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칠성님과 터주신께 올리는 가장 강력한 서약서이자 기도의 마침표가 됩니다. 또한 주변에 보살님처럼 가난과 병고로 고통받는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그분들도 이 귀한 비방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위는 보살님의 덕들을 더욱 크게 쌓아 대운의 크기를 천배 만배로 키워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간절한 기도가 우주의 끝까지 닿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뻗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기분으로 집안으로 밀려드는 눈부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와 칠성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고 계신 집안일이 있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손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도 내일 내야 할 공과금 걱정도 다 잠시 접어두시고 따뜻한 방바닥에 편안히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밤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벼랑 끝에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혹시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남몰래 소리 죽여 눈물 훔치셨습니까? 영원 혹은 끝을 알 수 없는 마이너스가 찍힌 은행 어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이 턱 막히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고통,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토록 캄캄한 터널 속에 가처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내 청춘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도 모르게 뼈 빠지게 일만 하셨지요. 식구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서 정작 내 밥그릇에는 찬밥 한 덩이 덜어 대충 물에 말아 드시며 버텨온 세월 아닙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공부시키랴, 행여나 내 자식 남들에게 기죽을까봐 헌옷 주워 입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당신의 그 눈물겨운 희생을 누가 다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게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희생했는데 지금 남은 건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듯 옥신거리는 지독한 관절염과 굳은 살 박인 거칠어진 두 손뿐입니다. 약값조차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보살님, 거사님,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명품 사며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들 건사하느라 빚내서 빚 갚으며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 지독한 가난은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돈 몇 푼 빌려보려면 친척에게 아쉬운 소리 했다가 돌아온 차가운 시선과 멸시에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날의 뼈저린 수모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자책하며 혼자 숨어서 울지 마십시오. 당신이 게을러서
혹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집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모든 재물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과 꽉 막혀버린 대운대 흐름 때문입니다. 운의 물길이 막혀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밤 저를 믿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며 제가 알려드리는 연불을 켜두십시오.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의 음기를 씻어내고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트이게 할 강력한 비방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영원이었던 통장에 재물의 기운이 솟아나고 말라붙었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는 흔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빚독촉에 시달릴 때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더 악착같이 일하지 않아서 그래. 혹은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끔찍한 업보를 받는 걸까 하며 피눈물을 삼키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절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살아온 여러분에게 그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하늘도 노할 일입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이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대운대운이 막혔다고 진단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즉 물길과도 같습니다. 재물운의 물길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흘러 들어와야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곳간이 풍요로워지는 법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장애물들이 이 물길을 꽉 틀어막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집안의 기운이 닫혀 있으면 그 돈은 머물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그 소중한 대운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무속과 전통 민간 신앙에서는 이 막힌 음기 인배의 틈을 타고 집안에 은밀히 숨어들어 또아리를 트는 끔찍한 존재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뿔이 달린 무서운 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부정적인 에너지의 덩어리로서 사람의 불안감, 절망, 그리고 눈물을 먹고 자라나는 아주 악독한 존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여러분의 피를 말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현관, 그리고 집안의 후미지고 어두운 구석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과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묻혀온 세상의 온갖 탁기, 녹해와 억울한 기운들이 현관에 쌓여 엉켜버리면 가난 귀신은 그곳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삼습니다. 버리지 못한 낡은 신발, 구석에 쌓인 먼지 뭉치, 햇빛이 들지 않아 습기로 가득 찬 다용도실의 구석진 자리, 그 어둠 속에서 가난 귀신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집안 전체로 흉흉한 가난의 도끼를 뿜어냅니다. 집안에 가난 귀신이 내뿜는 음기가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육체와 정신이 먼저 망가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마다 뼈마디를 쑤시는 그 지독한 관절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린 차가운 음기가 여러분의 쇠약해진 몸속으로 파고들어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별일 아닌 일에도 남편과 언성을 높이게 되고 금쪽 같은 자식들과 잦은 마찰이 생기며 집안에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난 귀신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재물운의 싹을 짓밟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둔들 그것이 온전히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억척같이 모아둔 돈은 귀신같이 병원비로 줄줄 새어나가거나 뜻밖의 사고나 사기, 남편의 사업 실패 등 기가 막힌 이유로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구멍난 항아리를 놔두고 물만 계속 들이붓는다고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듯 집안에 털을 잡으니 악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의 통로를 정화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난 귀신이 독하게 집안을 장악하고 대운을 가로막고 있다 한들 우주의 섭리와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비방 앞에서는 한여름 햇살 아래 녹아내리는 서리발에 불과합니다.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릴 이 강력한 비방과 낭독해드릴 연불은 여러분 집안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아내고 닫혀있던 재물운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힐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씀이 단지 허황된 위로나 귀에 발린 빗말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나 다 팔자소관이지 하며 체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겪고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에 거주하시던 예순을 훌쩍 넘긴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부처님과 신령님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오직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셨던 참으로 선하고 맑은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 보살님의 삶의 이면은 겉보기와 다르게 참으로 처참하고 눈물겨웠습니다. 남편분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집안은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아등바등 마련했던 작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도 거의 없는 낡고 습한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굳은 날이면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르는 다리를 이끌고 식당 주방부터 건물 계단 청소까지 하루에 쓰리잡 포잡을 뛰셨지만 매달 목을 조여오는 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식당 손님들이 남긴 찬밥을 비닐봉지에 싸와서 눈물에 말아 드시며 버텨온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세상 인심과 친척들의 냉대였습니다. 당장 내일 갚을 돈 몇십만 원이 급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척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싸늘한 멸시뿐이었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저렇게 망하지. 가까이 하면 우리한테도 가난이 옵는다라는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돌아서던 날 그 보살님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캄캄한 절망의 끝자락에 홀로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지친 몸을 이었다가 우연히 제가 올린 영상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난 귀신과 꽉 막혀버린 대운대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쿵하고 무언가 거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가족이 살고 있던 지하 단칸방은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음기가 득실거리는 가난 귀신의 완벽한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보살님은 마지막 동화 줄을 잡는 심정으로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지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부엌 찬장을 뒤져 굵은 소금 한 줌과 제사 때 쓰다 남은 팥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비방대로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구석마다 소금과 팥을 뿌려 악독한 탁기를 몰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둡던 그 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바로 이 연불을 틀어놓고 밤이 새도록 무릎이 닳아 없어질 만큼 간절하게 부처님과 칠성님 그리고 터주신께 매달렸습니다. 내 핏줄들, 내 가족들 제발 가난의 수렁에서 살려달라며 피를 토하듯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지독하게 엉켜있던 고난의 실타래가 마법처럼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우연한 기회에 옛 지인인 뜻밖의 귀인을 만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방황하던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숨통을 조이던 빚을
단번에 갚을 수 있는 뜻밖의 횡재수와 재물운이 터져 지긋지긋한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꽉 막혀 있던 대운의 물길이 마침내 터져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속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에 그 보살님이 간절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며 저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 여러분도 당연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운과 대운의 통로를 활짝 뚫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 눈부시고 찬란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내고 꽁꽁 얼어붙었던 대운대운의 물기를 터줄 강력한 비방비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예로부터 숱한 가문들을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비전미춘입니다. 복잡한 절차나 값비싼 부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과 집안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물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바다의 짠 기운과 태양의 양기 양해를 그대로 머금은 천일염이어야만 합니다. 풍수와 무속에서 소금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화작용을 뿜어내는 천연 부적입니다. 작은 종지나 밥그릇에 이 굵은 소금을 한 줌 수북하게 담아 주십시오. 이 소금이 바로 집안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는 탁하고 습한 음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가난 귀신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터전을 말려버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붉은 팥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동지동지의 팥죽을 쑤어 먹으며 악귀를 쫓아냈을 만큼 붉은색이 상징하는 강렬한 불의 기운, 고해를 품고 있습니다. 음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에게 이 붉은 팥은 그야말로 살을 내는 듯한 무서운 무기입니다. 앞서 준비한 소금 그릇 위에 팥을 홀수, 즉 7알이나 9알을 올려놓으십시오. 홀수는 양령의 숫자이므로 팥의 붉은 기운을 극대화시켜 집안의 음기를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빛깔이 선명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오행, 오행, 중금김의 기운을 강력하게 발산하는 매개체입니다. 흙에서 캐낸 구리로 만들어졌기에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동전 3개를 소금과 팥이 담긴 그릇 주변에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 놓으십시오. 소금이 닭기를 빨아들이고 팥이 음기를 태워버린 그 깨끗해진 자리에 10원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금전운의 주파수가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여 밖에서 떠도는 재물운을 집안으로 맹렬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이 비방을 행할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비방은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가 하루 중 음기가 가장 왕성하면서도 새로운 양기가 태동하는 은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신 그릇을 들고 집안에서 가장 햇빛이 들지 않고 습한 곳, 혹은 평소에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던 현관 구석이나 다용도실 구석으로 가십시오.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있을 바로 그 어둠의 심장부에 이 그릇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릇을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 편안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주십시오. 방향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 혹은 따뜻한 기운이 머무는 남쪽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양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고 따뜻한 금빛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내 뼛속 깊이 맺혀 있던
가난의 서름과 억울함,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까지 모두 까만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하셔야 합니다. 이 호흡을 3번 반복하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십시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공간이 정화되었고 여러분의 기맥도 열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 제가 직접 축원하며 낭독해드릴 연불 소리를 켜두실 차례입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막힌 대운을 뚫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가호를 부르는 강력한 영적 주파수입니다. 소금과 팥, 동전이 물리적인 공간을 정화한다면 이 연불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가난 귀신을 멸망시키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오늘 밤 이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밤새 켜두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 가난 귀신, 이 숨죽여 엎드려 있는 그 어둠의 털을 향해 강력한 축원과 연불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집안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을 깨우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칠성님의 자비로운 빛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호흡을 타고 온 집안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시며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원 하나만을 품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하늘의 명주를 쥐고 계신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찬밥 한 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며 가족을 위해 뼈가 닳도록 희생해온 가엾은 중생이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밤 소금의 맑은 기운과 파티 뜨거운 양기 그리고 쇠의 단단한 기운을 빌려 비방을 행하오니 부디 이 집안의 또아리를 틀고 중생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꽉 막혀버린 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사 사방팔방에서 맑은 재물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지금 제가 외는 이 연불 소리와 징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여러분이 놓아둔 소금과 팥, 동전 위로 황금빛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빛은 점점 커져 집안의 후미진 구석구석을 비추고 베란다와 화장실, 다용도실에 숨어있던 음습한 가난 귀신들을 남김없이 불태워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집 전체를 감싸는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재물을 앗아가는 탁한 애군도 이 황금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연불을 켜두신 채로 오늘 밤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금기진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방에 사용하신 소금과 팥, 동전은 3일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3일째 되는 날 아침, 동전은 흐르는 물에 씻어 지갑에 깊숙이 보관하시고 탁기를 머금은 소금과 팥은 반드시 집 밖의 흙이나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내일 하루만큼은 절대 남편이나 자식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스스로 신세한탄을 하며 앓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황금방패가 굳어지는 첫날, 긍정적이고 맑은 말만이 대운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기적은 간절히 믿고 입 밖으로 내뱉어 행동하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 이 밤 쫓겨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우주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집안의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찬란한 대운이 밀려온다.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여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강력한 염원이 발현되며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잔고 영혼의 통장을 쥐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내 주셔서 참으로 장하고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을 옥죄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은 끊어질 것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묵은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연불 소리에 영혼을 맡기십시오.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곧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물과 벅찬 기적이 여러분의 집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